오늘 민수기 2장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어떻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었고 또 어떤 모양으로 행진을 하고 있는지 그 진지에 대한 그런 모습 또 행진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몇 개 나누어서 보려고 하다가 2장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 민수기 성경은 우리 성경엔 민수기라고 돼 있지만 수를 센다라는 말이죠. 원래 히브리 원어에는 이 민수기라는 제목이 민수기가 아니라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수기는 전부 광야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광야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를 조감하면서 이 2장에 설명된 부분을 여러분이 주보에 껴있는 이 용지를 좀 참고하시면 나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성막을 가운데 놓고 보면은 이렇게 텐트가 이렇게 주변에 쳐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진을 치고 그 지파 하나하나를 이제 진이라는 표현을 하죠. 진. 그리고 이 진이 3개씩, 동서남북에 3개씩 모여서 하나의 대. 오늘날 우리 대대, 군대에서 대대하는 것처럼 하나의 대입니다. 그래서 동쪽 편, 성막을 가운데로 두고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동쪽 편에 유다, 스불론, 이사갈인데 요게 이제 1대가 되고 남쪽은 루벤, 시몬, 갓, 요게 2대. 그 다음에 서쪽으로 보면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3대, 그 다음에 납달리, 아셀, 단 북쪽, 그건 4대. 그래서 이 각 진은 성막, 가운데 있는 성막으로부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2000규빗 떨어진 곳에 이렇게 텐트를 치게 돼 있는데 2000규빗은 뭐 오늘날로 치면 한 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멀어 있는 거죠. 성막과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다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이 성막 가까운 데에서는 그 레위 지파, 그래서 동쪽에는 아론 자손, 그다음에 위아래 왼쪽에 다 고한, 무라리, 게르손 이게 다 레위의 세 아들들인데 포진해서 성막 가까이에서 성막을 지키고 섬기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멈춰 있을 때의 세팅된 모습이 이래요. 지금 이 얘기는 오늘 민수기 2장 전체의 이 내용입니다. 그걸 그대로 이렇게 표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진을 할 때는 뒷장을 넘기시면 요 진이 이렇게 배열이 이제 박격이 되는 거죠. 제일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성막 동편에 포진하고 있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제일 앞장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 뒤에는 그 성막을 지키는, 이 성막이 이제 세팅이 됐다가 떠날 때는 다시 분해해야 되고 멈출 땐 다 조집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성막을 지키는 무리 중에 게르손, 무라리 이 두 자손이 성막을 분해해서 가지고 뒤따르고 그 다음에 2대는 남쪽에 포진해 있던 루벤, 시몬, 갓 그것을 중심으로 따르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그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이죠. 물품들. 그걸 갖고 따르고 이어서 3대, 4대가 그 뒤를 따르는 형태로 진군하게 합니다. 이 전부 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인데 그 2장 전체의 내용이 포진할 때와 진군할 때 이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구도와 이런 조직을 펼치셨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진군할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험한 광야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이 세상의 험한 길을 가는 동안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팅이 돼야 되느냐, 내 개인의 인생이 어떤 모습을 갖고 진군을 하고 행진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그대로 가르침을 주는 그런 본문이 오늘 2장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를 얘기해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무튼 간에 이 광야 생활을 하든지 간에 철저하게 하나만 제일 중요한 거 얘기해라. 성막을 중심으로 행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그냥 걸어갈 때 줄 맞춰 가는 게 제일 힘들죠. 지멋대로 가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경우라도 항상 요 시스템 성막 가운데 놓고 포진 다시 행군할 때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사처럼 쫙 진열을 해서 동쪽 유다 지파 앞세워서 쭉 앞으로 나가는 다시 또 한번 성막을 중심으로 다시 배치되고 이런 그 움직임 철저하게 이렇게 가라. 이걸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다. 이 사실 하나 주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중심, 공동체의 중심.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중심이 뭐냐? 성막이다. 성막이다. 하나님 중심이다. 그 얘기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라는 게 참 중요하듯이 어릴 때 뭐 학교에서 이렇게 놀이 같은 거 할 때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책상에 10원짜리 동전 올려놓고 서로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팅 돌려갖고 빙글빙글 도는 거죠. 부닥쳐갖고 튕겨져 나가거나 아니면 빨리 일찍 쓰러져 버리는 동전 그런 거 있으면 이제 막 따먹고 이런 거. 그런 놀이를 이제 좀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공부만 해서 그런 거 안 해보신 표정인데 저는 많이 해봤어요. 많이 땄어요. 그래서 요령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세게 튕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동전을 세게 튕기면 밖에 막 나가버리고 힘만 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 동전을 딱 세울 때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중심을 딱 잡고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은 방향에서 돌려야지 그 회전력이 계속되고 오래 가지 않습니까?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거. 중심이라는 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균형을 잡고 중심을 잡는 거. 그때 제가 이걸 많이 해서 그랬는지 제 달란트 중에 중심 잡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디를 이렇게 보면요. 중심이 삐뚤어졌다 그러면 제 눈에는 그렇게 탁탁 다 보여요. 희한해요. 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그래요. 액자나 그림 이런 게 약간 삐뚤어하면요. 그 이상하게 저는 다 보여요. 저거 안 삐뚤어하냐고 하면 남들은 괜찮다는데 제가 볼 땐 각이 분명히 틀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정확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마 그 달란트가 그때부터 개발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가끔 신방 가면 교회 문패를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그럼 제가 늘 항상 그 초신자들아 새신자 이사 신방 가면 그 문패를 꼭 제가 붙이는데 제가 붙이는 이유가 담임 목사로서 붙이는 것만은 아니에요. 같이 간 무리들 중에 빠른 시간 내에 저처럼 정확하게 잘 붙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왼쪽 오른쪽 각도를 맞춰갖고 이게 조금이라도 삐뚤어 버리면 문하고 이게 각이 삐뚤어지면 참 보기가 싫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잘 맞춰갖고 대강 딱 보지만 굉장히 그 각을 정밀하게 중심 잡는 거. 중심 달란트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진군, 행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뭘 말해 주시려고 하냐? 항상 중심 잡고 나아가라. 성막을 중심에 놓고 흐트러지지 마라. 결국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40년의 생활 동안 한 번도 어김없이 이 시스템을 그대로 고수하고 가라는 거죠. 광야라는 게 얼마나 많은 위험과 환란들이 있습니까? 거기 뭐 먹을 것도 좀 부족하고 수많은 도처에 어려움들이 왜 없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제껏 뭐 군대로 살아왔다거나 조직력이 있어 본 적이 없죠. 근 400년 가까운 세월을 애굽의 노예살이로 살아온 거죠.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그 뭐 시키는 대로 하고 뭐 일 시키면 일하고 밥 먹으면 되고 무슨 시스템이 있고 조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이 광야길을 중심 잡지 못하고 가면 틀림없이 다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예수를 믿었지만 내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이리저리 다 쓰러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대행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구태여 이런 시스템을 2장 전체에 할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막 중심의 삶, 중심 잡고 진군하는 그런 삶을 요구해야 됐는지,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성막의 행군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중심을 잡아야 될 그 중심의 내용이 뭔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그 예배 중심을 두고 진군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방향입니다. 방향. 자기의 자리와 방향을 중심으로 진군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그 메시지인데 일단 예배를 중심에 두고 진군하라. 이겁니다. 메시지가.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텐트가 성막을 중심으로 한 1km 정도 떨어져서 다 포진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무리들이 많기도 많습니다만 사실 가까이 붙어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km쯤 떨어지는 건 어느 편에서 어디에서 보더라도 전부 다 성막을 보는 것에 지장받거나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1km를 떨어뜨려서 사방에 진을 치게 만든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도표를 보면 텐트를 이렇게 다 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유다, 스불론, 이사갈 텐트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텐트에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밖에 한번 나가보자 할 때 그 문이 어디 있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됐습니까?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러니까 이 텐트의 문이 어디에 있냐면 전부 성막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것이죠. 만약 우리 같았으면 가운데 모닥불 같은 거 피워놓고 문을 내라 그러면 어디로 내겠어요? 저 전망 좋은 바깥쪽으로 내지 않겠습니까? 나가기도 편하고 뭔가 활동하기도 좋고. 근데 이게 상식에 맞지 않는 거죠.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문을 안쪽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텐트, 그들의 캠프에서 이렇게 나오는 순간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이 보이게끔 만드는 거라고. 이게 행군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예배를 안 빠지고 잘 드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만약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예배를 놓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내 인생에서 패망을 줄 수 있는 건지 그걸 실감하지 못하고 계속 예배를 놓치고 있는 그런 무리가 있고 또
예배를 잘 나오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중히 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실은 가만히 보면 내가 이렇게 빠짐없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주고 나는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이 예배 때문에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내가 드리는 이 일상의 예배, 매번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통로가 된다는 걸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많이 드리냐 적게 드리냐의 싸움보다 더 근본적으로 예배를 등한시하면 등한시하는 데서 오는 어떤 그 패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많이 드리면 많이 들을수록 이것이 얼마나 나를 인도해주고 보호해주시는 수단이 되는 것에 대한 실감, 둘 다가 부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지갑을 잊어버려갖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었냐고요. 돈도 없대요. 그 지갑은 뭐 그 카드 있으면 카드는 정지했대요. 아니 그 뭐가 문제냐? 뭐 주민등록증 다시 신청하면 되고 있으면 운전면허증 갱신하면 되고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얼굴이 뭐 마치 막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새파랗게 질려갖고 막 지갑을 막 그렇게 애써 막 찾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결론은 뭐냐면 그 지갑 안에 어떤 용한 무당이 써준 부적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려갖고 인생이 망할 것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죠. 근데 한편으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교인들이 과연 예배를 안 나와도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심령이 될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깟 무당이 써준 부족만도 못한 가치로 전락을 해버린 지 이미 오래됐다. 이런 안타까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또 우리의 상상과 상식 이상의 수준의 생각을 해요. 집을 이사하는 문제들도 어떻게 하면 집을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 쪽으로 정할까? 이게 초점이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한지.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집 산다. 기준이 뭐예요? 빨리 이 집을 사면 이 집이 얼마나 오를까? 이거 보잖아요. 다 이 몫을 보고 집을 선택하지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걸로 선택한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겠냐 이 말이죠. 그게 다 뭐예요? 예배 중심. 내 속에 중심에 예배가 잡혀져 있느냐. 다 이 싸움이지 않습니까? 어떤 게 제일의 조건이냐. 그걸로 삼는 거예요. 한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인생이 자꾸 무너지는 경험을 해요. 갈 바를 몰라서 방황이 자꾸 심해요. 왜 헤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걸 생각하기 전에 도대체 뭐가 틀렸을까 생각하기 전에 지금 드리는 자기 예배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인생을 예배 중심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틀림없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 뭐냐? 인생이 흔들리는 사람은 예배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백발백중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거꾸로 예배가 흔들리면 다른 것도 다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 자꾸 엉뚱한 데서 무슨 이유를 발견하려고 그래요. 왜 헤매는지, 왜 패망하는지, 왜 고민이 있는지를 자꾸 엉뚱한 데서. 여러분, 예배는 안식일의 핵심이죠. 안식일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수없이 설교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다 만들었고 다 만들어서 완전하며 그걸 온전히 이끌겠다라는 걸 기념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주는 거거든요.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쉬는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안식일의 핵심인데 그 예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라는 걸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이끄신 하나님의 길이 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영의 양적 양식과 에너지를 이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만약에 안 드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냐 하면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만든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라고 엄격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생명력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과 간섭하심이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살다 보면 왜 힘들 때가 없겠어요. 다 힘들죠. 자, 힘들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죠. 왜냐? 힘들다는 건 늘 현실의 문제를 가져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과 현장이 안 풀리면 그 다음 미래가 연결이 안 되죠. 내 미래가 어떻게 흘러가려는지 걱정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불안함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때요? 이 불안함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안 풀릴 때 힘들 때 느껴지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어떤 본성과 마음이에요. 불안함. 이대로라면 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오늘 이 사건 때문에 내일 망하는 게 아닌가? 지금 이것 때문에 앞으로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그 상태에서라도 예배를 악착같이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때에 그 예배자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다 알잖아요. 네가 어려움이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불안할 것 같구나. 힘들으니까 당연히 불안함이 생기겠지.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네가 이 예배를 통하여 네 고백을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약속에 근거하여 볼 때 그런 식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 예배자를 어떻게 받겠냐면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네 인생을 만드시고 네 인생을 온전히 이끌어갈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나와 있는 거니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너를 향하여 철저히 내가 너를 인도하고 말리라.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연히 흘러가다가 어떻게 재수가 없어서 망하게 될 그런 인생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네 뒤에 내가 있고 내가 너를 간섭하며 너를 인도하기로 했다. 이 약속을 예배 가운데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드린 사람이 이 중에 왜 없겠습니까? 안 빠지고 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런데도 그 모든 예배 가운데 바로 이 실감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러면 예배가 극대화되지 않는 거죠. 그 실감을 갖고 계셔야 돼요. 늘 예배 잘 드리라는 얘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이게 가슴을 때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민수기 2장의 이 철저한 포진의 법.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예배가 얼마나 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이해하는 그것보다 훨씬 깊은 어떤 영적 뿌리가 있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기대가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뭔가 이게 불같이 일어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만약 계속 예배는 나오면서도 마지못해 그냥 때우는 행사로만 예배를 치부한다면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을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영적 상태가 엉망이 되기도 하고 참 많은 속상함과 그런 불안함을 갖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 뭘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널 인도한다.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잘못 돌아가고 내팽개쳐질 인생이 아님을 알고 불안해하지 마라.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면 내가 느끼는 모든 현장의 문제의 극복과 회복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손대 주신다고 약속을 한 자리에 내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노려야 돼요. 이걸 실감하고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뭡니까? 맨날 교회가 교회되게 뭐 성도가 성도되게 뭐 이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성도들이 예배를 노리고 살아가는 교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대, 소망, 뭐 비전 이런 것들 모든 걸 걸고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예배를 실패하면 다른 건 뭘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현대 교회들의 문제점이 뭐다? 예배 빼고 다른 것만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죽었는데 다른 게 다 살아있어요. 그런 욱신거림, 그런 웅성거림.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질 때는 뭔가 이렇게 분량이 커질 수는 있고 북적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가운데 예배가 하나도 살아있지 않는 거. 제가 어떤 교회는 보니까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다 고개 숙이고 영혼이 어디론가 다 달아나 있어요. 다 이렇게 얼이 빠져 있는 상태로 예배 시간을 보내고 이제 광고 시간이 되면 천천히 영혼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광고 마치고 나가서 이제 식당에 가면 영혼이 펄펄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안 봐도 뻔해요. 이미 마귀가 오랫동안 터줏대감으로 눌러 앉아 있는 교회. 그래 예배 니네 100만 첫날 다 드려라. 그 쓸모없는 예배 다 드려. 거기 무슨 비전이 있고 뭔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앉아 있는 거지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예배를 보면 시작 전후의 시간이 이 온도가 거꾸로예요. 예를 들면 시작하기 전부터 뜨거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나올 때는 하나님 기대하니까 마음에 막 불이 붙어갖고 뜨거워져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가운데 막 피크가 되고 그래서 끝날 때쯤 이제 깨달음도 있고 어떤 이해도 되니까 천천히 이제 식어가야 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거꾸로 된 거예요. 시작 전부터 차갑고 계속 차가워요. 그 설교 끝날 때도 차갑고 찬송 부를 때도 차갑고 헌금할 때까지 냉하다가 이제 광고 시간부터 서서히 달아올라요. 그리고 예배 다 끝나고 이제 나중에 교제하고 밥 먹을 때 막 엄청 뜨거워지는 그런 교회들 있어요. 문제 있죠. 저는 교회에 있는 예배의 시스템도 여러분이 잘 이용을 하기를 바라요. 그냥 제 느낌에 주일 예배가 일주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성부 하나님적 영역이 강하고 3일쯤 되면 지치니까 다시 와서 성자 예수님의 어떤 그런 영역 안에서 우리를 다시 되새기고 또 세우고 또 틀릴 거 수정할 거를 다시 고치고 그럼 또 3일 예배
또 금요 예배는 한 주를 또 준비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어떤 성령의 임재의 영역이 있는 그런 예배. 매일 새벽 기도는 막 그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의 영역들. 특별 집회는 마치 하나님의 군대 장관처럼 그런 특별한 전투의 승리를 주는 그런 영역같이 수많은 예배들이 있지만 그냥 제 느낌상 그렇게 이런 많은 예배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그런 약속을 받아 누리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그런 주님과 내 나름대로의 예배의 시간을 갖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혹시 그냥 달랑 주일 한번 예배 참석하고 일주일 내내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또 이제 일주일 되면 또 달랑 오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막 그걸로 내 신앙의 모든 것을 떼워버리는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 이 민수기를 보고 우리의 행군이 적어도 끊임없이 치밀한 매일매일 빠지지 않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향연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자기 한계를 좀 한꺼풀 뛰어넘을 수 있기 바라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내가 뭔가 하나라도 좀 더 드려보자. 내가 이 부분에 한번 집중해보자. 아니, 지금 드리는 예배라도 마음가짐 자체를 좀 달리 해보자. 이런 것들, 이런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그래야 드디어 예배 중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삶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렸으면, 그리고 이 말씀을 드렸으면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잊지 마셔야 돼요. 뭘 잊지 말아야 되냐?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들었죠?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 텐트를 나가는 순간 여러분이 만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바깥으로 나갈 때 성막을 보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네, 이걸 느끼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 살아가면서 잘 되고 감사할 일이 혹시 생겼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어때요? 지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착각하거나, 재수가 좋아서 그랬다, 이런 허망한 생각들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예배자들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은 일 있고 감사할 일 있으면 마음속에 빨리 붙잡으세요. 예배를 드렸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내가 텐트 바깥 세상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벼르면서 매번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매번. 그게 예배가 중심이 된 인생이죠.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에 나온 사람은 절대 인생에 방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예배 뜨겁게 드리는 사람이 방황한 사람이 있나요? 아까 말했죠, 공식. 항상 예배가 등한시되면 인생 방황하게 돼 있고, 인생 방황하면 예배가 등한시되게 있고, 공식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데서 답 구하려고 괜히 그냥 남의 다리나 긁고 있고. 민수기 2장이 보여주는 거 어떻습니까? 예배 중심이다. 답이 없다고 푸념하지 말고 내가 예배에 나가야 된다는 답부터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들었으면 예배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바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엉망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날 만드셨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인생이지 세상이 함께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를 살아보세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살아면서 나에게 느낀 신비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서 예배를 드려서 온 나의 열매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각오와 의식을 갖고 예배를 드리란 말이에요. 이 예배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중심으로 잡지 않고 있는 이상, 이 본질이 없는 이상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가 없다고. 여기 모든 걸 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의 교회됨이 거기에 있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느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냐 없냐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달려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잘 안 하지만 중요한 예배니까 따라하기 한번 시켜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오늘 예배 드렸으니 일주일 동안 인도해 주심을 기대합니다. 잊지 마세요. 좋은 일, 감사한 일, 신비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의 예배가,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열매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주엔 또 기대하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또 이상하고 연약하고 참 부족합니다만 다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약속을 내려주시옵소서. 이것이 예배 중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자리와 방향의 중심을 잡고 진군하라는 것입니다. 자리와 방향. 각 지파의 자리가 있잖아요. 도표 보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제일 앞에 이 행군의 모습을 보면 그 제일 앞에 선봉에 서죠. 제일 앞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지만 그 법궤 뒤에 일대가 있죠.
성막은 오로지 동쪽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고 지금 가나안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하고 있죠. 이 굉장히 큰 메시지 아닙니까? 성막이 동쪽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이 동쪽 문 하나만 하나님이 허락하겠다는 거고 이 동쪽 문에 누가 있냐면 유다 지파가 선봉에 쓴다고. 이유는 아시죠?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이 지파 때부터 뿌리에 사인이 있어요. 다 유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로만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동쪽을 향하여만 진군하도록. 그러니까 그 포지션, 내가 자리를 잡은 것, 그것이 방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 자리를 잡고 싶다. 내가 동쪽으로 향했다, 서쪽으로 향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죽겠다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지션은 항상 방향과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심이냐, 자리와 방향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유다 지파를 동쪽에 배치함으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뭐 시간 관계상 이 12지파의 특성은 앞에서 다 다루었기 때문에 또다시 다룰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다 포진하고 이 행군을 다 가르치면서 나름대로 뜻이 다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동쪽에 이 유사가 선봉에 선 유다, 이사갈, 스불론 공통점이 있죠. 다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서로 옛날부터 좀 친했겠죠. 특히 유다 지파는 2장 3절에 보니까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각 텐트마다 군기가 하나 있는데 일대, 즉 동편에 있는 세 지파, 제일 선봉에 서야 될 것 중에 핵심은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군기를 표현합니다. 유다의 진영의 군기. 그 군기 밑에 이사갈과 스불론이 같이 포함해서 1대를 이루는 거거든요. 남쪽은 루벤, 그것이 중심. 서쪽 에브라임, 북쪽 단지파. 그들이 군기를 꽂고 나머지는 거기에 소속해서 하나의 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쭉쭉쭉 진행합니다. 레위는 성막 주변에 이렇게 진을 쳤죠. 그래서 여러분 그 도표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행진할 땐 제일 앞에 법궤, 그 다음에 일대 선봉, 그 뒤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 아까 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엔 2대, 그 다음에 또 이제 고앗 자손의 성물, 그 다음에 3, 4대. 이 짜여진 포지션에 하나님의 어떤 뜻들이 다 있긴 있습니다. 어디가 어디 서야 되는지, 어디가 어디서 받쳐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항상 가운데는 그때도 이동할 때도 하나님의 성막은 중심으로 가게 있고 법궤는 제일 앞에 가 있고 그런 포지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고 바로의 통치를 받을 때는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역하고 먹을 거 주면 먹으면 되고 질서, 시스템 이런 거하고 거리가 멀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 400년을 종살이만 해왔습니다. 이런 조직력을 뭐 언제 갖춰본 적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하라. 민수기 2장이.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질서 있는 진군, 질서 있는 행진을 해야만 중간에 흐트러질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 민수기 members in numbers 아닙니까? 오른쪽에 보면 있지만 소속, 협력, 이룸, 소속하고 협력해서 이루어라 이 말인데 이게 진군하는 원리입니다. 진군. 근데 이 진군이란 단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군대 용어죠.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익숙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직이 이스라엘 백성이 편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려고 만든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너 어디 속했냐 그러면 나 뭐 화수동, 맷동, 맷반이요, 우편번호 뭐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다 뭐다? 진군이요. 진, 대, 캠프. 이게 군대 배열이거든요. 군대. 다시 말해서 군대로 편제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여기시고 군대의 진으로 편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편하게 거기 머물러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니네는 이제 약속의 땅에 가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될 사람이고 세상과 싸워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워질 사람이기 때문에 군 편성, 진 편성, 진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지션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죠. 하나하나 다 살필 수는 없습니다만 그 전체를 봐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렇게 서려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기 두실 분은 이 장기 두시는 분 장기 딱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 포지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장기를 가만 보면 참 신기해요. 누가 만들었는지 참 기가 막힌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고 뭐 쫄, 차, 포, 뭐 이 대장 이 포지션이 어느 것 하나 이게 자리가 틀려도 뭔가 이렇게 금방 하나가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죠. 신기하게. 이 두시는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 그게 뭐냐면 각자 자기 포지션이 있어야 돼요. 너 뭐냐? 쫄이라도 쫄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 쫄 하나가 그 자리에 없으면 다 뚫리게 돼 있어. 이상하게. 아무리 센 게 그 뒤에 있어도 그 앞에 쫄 때문에 맞게 되는 거고 다 보이지 않게 그 전체의 진이 꽉 틀려 막혀지는 어떤 역할들이 조금씩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그게 소속이에요. 내가 어디 소속이 돼야 협력이 되고 협력이 돼야 뭔가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역량은 다 달라요. 차포같이 센 것도 있고 쫄같이 약한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 장기 두실 줄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쫄 무시하면 안 돼요. 실력이 고수가 바닥바닥 할 때는요. 마지막에 쫄 하나 있냐 없냐의 싸움으로 끝나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우리들의 포지션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늘 교회 다닐 때 조용히 침착하게 드리는 분이 있죠. 뒤에서 슬쩍 예배만 드리고 달랑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물론 감사합니다. 감사덕지예요. 근데 그런 신앙은 제가 100%입니다. 백날 첫날 가도요, 전투 개념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의 파이팅으로 하나님 앞에 계수되진 않습니다. 나 안 싸울래요. 뭐 이렇게 나간다면 할 수 없죠. 교회에서 등록하라 괜히 부담스럽죠. 그 뭐 등록이 뭐 중요하다고.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도 부담이 돼요, 안 중요한데도. 뭐 등록하라고 돈 내라고 합니까? 등록해서 세금을 내라고 해요. 근데 이상하게 등록하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죠. 이 중에도 혹시 뭐 이렇게 다니다가 등록 안 하시고 그냥 다시는 분이 있는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담이죠. 왜? 그 깊은 곳에는 차분하거든, 마음이. 나는 안 섞이고 싶고 편하고 조용히 종교 생활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왜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도 좀 조용히 원래 제가 내성적이라서 그냥 조용히 나만 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잘하고 살면 좋은데 뭐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만들었으니까 수많은 사람과 얽히고 섞이고 비비고 부대끼고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부르셨죠. 그러니까 어때요?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유다도 있고 스불론도 있고 뭐 납달리도 있고 뭐 갓도 있고 에브라임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각자 자기가 정해져 있는 어떤 포지션 속에서 행군할 때는 반드시 없으면 안 될 전체로 짜여져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냥 조용히 달랑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 참 그게 위험한 불신앙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역할을 주셨는데 어느 진군에 있고 어느 지파에도 예외 없이 다 자기 소속이 있단 말이죠. 그 소속이 있어야 협력이 가능하고 그리고 비로소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교회도 보면 뭐 속도 있고 성교회도 있고 성가대 뭐 봉사 식당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주차요원도 있고 뭐 무슨 경조부도 아무튼 뭐 수많은 막 엄청난 이런 것들이 있죠. 두루두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다 하나하나 다 진과 같을 수도 있는데 어디든 소속을 통해서 툭 치면 당신 누구야? 화두감리교회 소속인데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그 안에서 어디요? 그러면 난 무슨 몇 속에 어디에 있고 어느 무슨 선교에 있으며 내가 뭐 섬기는 것은 이런 거고 뭔가 이런 그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딱 드러나는 거 이걸 확보하는 게 확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다 이해해요. 편안하게 뒤에서 달랑 예배만 드리고 기독교를 그냥 점잖게 나와서 좋은 연설을 듣고 그냥 마음에 수양이나 하는 종교로 보면 그것처럼 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기독교가 고급한 건지 아십니까? 그냥 조용히 연설 듣고 마음 수양하려면 그냥 뒤에 무슨 사 이런 그런 법당 같은 데 가서 설법 듣는 게 마음 수양엔 제일이에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파이팅이란 말이죠. 전투예요. 여기 군대 다 갔다 오셨겠죠, 남자들. 군대 가면 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무반에 그러면 진짜 조선 팔도에서 5만 이상한 애들이 다 오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전투복 입혀놓고 똑같은 목표를 향하여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로 불러주셨으니 이 중에도 수많은 달란트가 있겠고 수많은 역할이 있겠고 하나하나 중요하죠. 하나님이 언제 무슨 5달란트만 귀하게 여기고 1달란트는 뭐 내팽개치고 이랬나요? 다 포지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광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를 서로 부대끼고 비비고 섞여서 소속하여 연합하여 이루어내는 게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려우면서도 다른 어떤 종교가 넘볼 수 없는 고급스러움이 있어요. 이루고 완성하긴 힘들지만 해내야 될 목표의 차원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다른 종교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다른 종교의 교주들이나 뭐 신들이 뭐 마호메트인지 뭐 알라니 뭐 기타 등등 부처니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은 어때요? 나와 부대끼고 비벼서 내 죄와 비벼 섞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분이죠. 이 고급스러움이 우리에게 있는 자랑이며 우리에게는 은혜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하게 격조 있는 종교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위하고 때우지 말란 말이에요. 소속하고 협력하여 일을 이루어내기까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뭉갤 때도 있고 상하게 할 때도 있고 꺾어낼 때도 있고 속상하게 하고 바각바각 긁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걸 극복해내고 견디어내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으로 그 승리를 해내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고급한 거예요. 그게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가끔 우리 교회 그 초신자들,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뭐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교회에서 뭐 이사 와갖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잠깐 보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서 소속하고 자연스럽게 알아서 협력하고 일하는 모습 볼 때 참 흐뭇해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그래가 힘든 거 알잖아요. 근데 초신자도 그렇지만 더 흐뭇한 건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잘 품어주고 같이 진군하여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챙겨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원래의 기존 성도들 보면 마음이 더 흐뭇하죠. 유다 지파는 사자와 같아서 앞에서 돌격해 나가면 뒤에 있는 3, 4, 진 막 이런 것들이 3, 4대가 뒤에는 받쳐주고 챙겨주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돌격하는 사람 따로 있고 앞장선 따라서 있지만 뒤에서 받쳐주고 밀어주고 챙겨줄 수 있는 것이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이 연합해서 모여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흐뭇하고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가끔 제가 이제 신자들, 초신자들, 우리 교회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상담을 할 때 뭐 전화를 받거나 이럽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저 듣기 좋게 하려고 그런 말 하는지 몰라도 목사님, 이 교회에서 제가 이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놓고 이제 기분을 딱 좋게 만들어 놓고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그 뭐 들어보면 물론 어떤 점에서 적응이 안 되는지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훤하게 다 알죠. 그런데 왜 제가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만 실은 교회에서 적응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께 적응하는 게 중심이죠. 제가 원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뭘 적응해요? 누구한테 어떻게 적응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적응하는 거고 그게 중심이지 사람에게 적응하는 건 그 다음이죠. 이거 원론이죠. 그렇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은혜를 받으려고 먼저 왔지 관계를 먼저 만들려고 온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 진의 백성으로 분명히 소속하고 협력해서 지금 이룰 게 무엇인지 그걸 잘 봤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고 어떤 방향을 향해 있는가? 이걸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협력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적응이 가능해져요. 내가 나가야 될 방향도 모르는데 내가 거꾸로 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손을 잡겠어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내 방향이 결정되면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나하고 비록 다를지라도 같이 손잡을 줄 아는 협력함이 나올 것이고 거기서 열매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분명히 아세요. 분명히. 그 자리에 중심을 잡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중에도 분명히 있어요. 교양 있게 종교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군사력 제로예요. 절대 그 이상의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에 감동이 돼서 그거요. 그냥 다른 연설 들어도 감동은 많이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려는 그런 영적 능력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거지 좋은 얘기 들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니 그냥 머리로만 그렇거니 천만에요. 절대로 그래서 진도 나갈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중심만 잡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뭔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자리와 방향의 중심. 이 두 가지만 세팅이 돼도 민수기 2장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도 무너짐 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 그 다음에 내 포지션과 방향의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요. 그때부터는 인생 자체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우를 범하는 게 뭐냐?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대다수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도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그게 뭐냐?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무게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맨날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하고 살아가는데요. 얘기만 하고 살아가죠. 기독교가 세속화됐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얼마나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으로 부패하고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뿌리에서 만약 기독교가 타락했다면 기독교가 세속화됐다면요. 세상 종교와 같아졌다라는 말이 그게 정답입니다. 윤리와 도덕성을 따지기 전의 문제. 그럼 세상 종교가 같아졌다는 게 뭔데? 여러분 내 자아의 중심에 뭐가 하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중심에 뭐가 하나 있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그거를 이루어내려고 하나님을 내 옆에서 끊임없이 내 마음에 있는 그거를 이루어내는데 도와주시는 조력자로만 여기면서 평생 살아가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저에게 누가 평생 목사님 설교 한 제목으로 하세요. 그럼 저는 우상 갖고 설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다루시고 제일 싫어하시며 그것 때문에 제일 괴로워하시고 그것 때문에 속이 터져라 가슴을 친 그게 우상이거든요. 넌 도대체 누구를 믿냐? 하나님을 믿냐? 금송아지를 믿냐? 하나님을 믿냐? 바알을 믿냐? 우리 이해 안 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기적을 맛봤는데도 쓸데없이 픽하고 돌아서서 바알 믿고 픽하고 돌아서서 아세라 믿고 이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해돼요 그게? 나 같으면 이런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이 재앙에서 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면 야 믿음이 좀 약할지 몰라도 바알 아세라 그런 거에게 눈도 안 돌리겠다. 다들 이러잖아요. 이스라엘이 뭐 바보예요?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집에 불상 없는데요? 이렇게 가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중심에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뭘로 여기냐 이 말이에요. 언제나 내 자아가 내 안의 무게의 중심이고 내 자아가 바라고 노리는 그거를 하나님은 그냥 도와줘서 이루기만 하는 하나님으로만 평생 그렇게 살가잖아요. 평생. 그래서 이루어주면 땡큐 감사합니다. 헌금 한번 내드리고 안 이루어지면 에라이 관둬라 젠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있네 없네. 뭡니까? 무게중심이 바뀐다. 내 자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게 기독교란 말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내 자아의 그 이글거리는 자아를 자르고 꺾고 누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 중심으로만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발악을 하는 그게 기독교란 말이죠. 이 목표를 여러분이 가슴속에 가질 때 행복하시고 기쁘세요? 그러면 그 길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행복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된 거를 기쁘게 여기지 않아요. 기쁨이 뭔지 아세요? 내 속에 딴 게 있고 이걸 하나님이 이루어주기만 하면 기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있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거 없으면 그것만 없으면 만약 그게 없어진다면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하늘이 샛노래지는 그거 있어요? 원칙을 말씀드리면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지만 원칙을 말씀드리면 그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10억쯤 있다 칩시다. 10억. 다 계시죠? 10억 정도는. 놀라질 않네요. 다 있다 이거네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 돈을 다 걷어갔어요. 하루아침에 10원짜리 하나 없어요. 쌩노래지죠. 무슨 생각 들어요? 망했다 싶죠. 이해해요.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그럴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원칙은 뭐냐? 만약 돈을 잃어버리고 하늘이 쌩노래진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이해는 해요.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 뭐 몇십만 원 있다 칩시다. 근데 이걸 썼어요. 에라이 모르겠다. 이번만 좀 빠지자. 늘 11조를 내왔던 분이 그래갖고 주일날 왔는데 11조를 그냥 그 전달 다 써버리는 바람에 한 푼도 없이 11조를 못 내고 교회를 왔는데 헌금에 11조를 내야 될 시간에 혹시 하늘이 샛노래진 적이 있나요? 천만에 만만해요. 늦잠 잔다고 혹은 어디 놀러 간다고 그날 예배가 있는 줄 뻔히 알면서 빠뜨렸어요. 예배를. 그리고 벌떡 일어났더니 아이고 예배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널라리하고 좋게 막 놀고 있는 산과 강에서 봤더니 오늘이 주일이라 예배예요. 그때 그 산과 그 하늘이 샛노래 집디까? 샛노래 지기는요. 돈 좀 사라지면 죽을 것 같고 건강 좀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고
내가 바라던 그거 확보하지 못하면 미쳐 팔짝 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좀 빠진 건 어찌 그리 스스로에게 관대한지 다음부터 잘 나가면 되죠. 그걸로 다 극복하고 이겨 넘어가요. 쉽게 쉽게. 한번 보라고요. 여러분이 누구를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아닌지.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중심이란 건 뭐예요? 그게 빠지면 쓰러지는 거예요. 동전을 돌리는데 중심 잡지 못하면 픽 세게 돌려도 쓰러지고 천천히 돌려도 쓰러져요. 다 중심 싸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중심이라면, 돈이 중심이거나 건강이 중심이거나 물질이나 직업이나 직위나 권위가 중심이라면 이건 얼마든지 가변적인 거라서 하루아침에도 다 뺏길 수 있고 다 빠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하나님이 중심이라면 하나님이 어디 빠지셔요? 하나님이 어디 뭐 누가 쓰다 버린 녹슨 압정입니까? 들어갔다 뺐다 마음대로 하게? 하나님은 절대 스스로가 빠지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데 도대체 왜 걱정들을 하고 난리시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중심 맞아요? 진짜 하나님이 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불타고 있는데 아직도 걱정이 되고 우울해요? 누가 어디서 뭐라고 말했길래 그렇게 절망스럽고 낙담하고 맨날 슬퍼요? 잘 보라고요. 왜 흔들리는지. 그 흔들리는 이유를 엉뚱한 데서 찾지 말란 말이에요. 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정답. 부자 청년이 있어요. 멀쩡해요. 다 지켰대요. 당당하고 자신 있어요. 율법, 오만 규칙. 예수님 앞에 갔어요. 다 지켰어요. 정말이냐? 예, 이것도 하고, 예, 저것도 하고, 예.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네 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가니라. 정답 나왔죠? 그 친구는 뭐예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정답 나오잖아요. 반면에 사도 바울 보세요. 그토록 풍족하고 권세와 명예가 가득한 바울, 세상의 스펙을 다 갖춘 엘리트죠. 근데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딱 들어가 있는 순간 모든 게 다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그의 사역의 일정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나하고 다른 남이라고 남 얘기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 복음 안에 살잖아요. 그가 돈을 잃었을 때, 늘 굶어야 되고 그랬을 때, 아, 내 인생 망해서 옛날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던 그 굶주림, 그 결핍, 그 가운데 망했다고 한탄한 적이 있습니까? 죽음 직전까지 매를 맞고 내 인생 왜 그러냐고 원망하고 불편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몸에 가시가 있어서 미치겠어요. 이게 나를 계속 찌르는데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좀 빼주세요. 내가 나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해야 되니까 이 가시만 좀 빼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죠. 에라이 관둬라.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는 하나님 믿어보면 뭐하냐? 그래서 믿음 버린 적이 있나요, 바울이? 사도들과 동역자들이 그를 배신하고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고 그와 갈라선 그런 순간에도 이런 내가 이 짓 하면 뭐해? 하면서 자기 사명을 한 번이라도 포기하거나 화를 내고 분노를 내며 관둬버려라고 한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바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심에 돈이 있다면 벌써 흔들렸고, 그 중심에 인간관계가 있다면 벌써 흔들렸고, 그 중심에 건강과 장수에 대한 욕망이 있었다면 벌써 흔들렸고, 그 가운데 명예와 권위와 권세가 있었으면 벌써 흔들려서 다 무너졌을걸. 다른 게 다 무너져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바울과 같은 모습을 보면 참 멀었다 싶어요. 바울같이 이렇게 큰 시련을 당하는 건 고사하고서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그깟 41번 이 마음에 자꾸만 어떤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상하고 기분 한번 나빠지는 것.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일들 앞에서도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내팽겨치고 살아갑니다. 별거 아닌 기분 좀 나빴다고, 뭐 조금 안 됐다고. 왜 그래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혹은 그게 없으면 미칠 것 같은 그런 거 있어요? 그게 안 되면 혹은 그게 없으면
돌아버릴 것 같은 그거. 그게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될 게 뭐냐면, 그게 안 되면 혹은 그게 없으면 미치고 돌아버릴 것 같은 바로 그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 숱한 빼앗김 속에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았던 바울이 부득불 자랑, 부득불이란 말은 굳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번 무조건 해봐. 반드시 자랑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부득불, 그래, 어쩔 수 없이 나보고 자랑하라면 부득불 자랑 하나 하겠다. 뭔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옛날 거 다 실은 세상 사람들이 군침 흘리며 평생 그거 붙잡으려고 노력했던 것들 아닙니까? 돈, 권력, 명예, 학벌, 모든 거. 근데 바울이 그의 중심이 그게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순간, 만약 꼭 자랑 하나만 해라 그러면 부득불,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당한 핍박, 굶주림, 매맞음, 감옥살이, 육체 질병, 인간관계 깨짐, 그걸, 부득불 그걸, 그 약한 걸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게 유일한 자랑이다. 그게 왜 자랑이냐? 내가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주님을 찾지 않으면 못 사는 인생이 됐고,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못 사는 인생이 됐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아낼 재간이 없는 이 약한 존재가 되었다. 그게 나의 자랑이다. 내가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모든 걸 누리는 그 누림으로 오는 자랑보다 내가 그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된 이게 나는 더 행복하노라. 그게 바울의 자랑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자랑이 있습니까? 그런 부득불 자랑이 있나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무엇으로 가능한지 살펴보세요.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내 자아가 아니라 주님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풍파와 창수와 물과 불과 폭풍과 지진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라면 무너질 수 없는 강력함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다른 것에서 원인, 이유 찾아 분석, 골몰해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중심이 될 사람으로만 변화되고 바뀌시는 것만이 무너지지 않는 해법임을 명심하시고 쓰러지지 않는 일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